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드릴 때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어두운 마음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를 감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스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나오고 있는 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참되게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드립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뼉차 찬양 드립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립시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잔디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
참여라.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 감화하여 주사 그들로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드유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흘려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성의를 허락하사 우리 안일의 신실한 성도들을 동서남북 원근 각처로부터 이곳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희로애락 등의 모든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집중하여 주만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며 예배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모두 물리쳐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작금에 창궐하고 있는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심히 큰 타격이 있사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직시함으로 우리가 더욱 겸비하고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진로 중에라도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저 악한 3대 세습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사 주의 아버지 귀한 북한 백성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아버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북한의 아버지 교회가 재건됨으로 우리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온 땅과 열방의 주의 복음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큰 능력의 우리의 조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요소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분 오열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사이비 이단과 그 모든 아버지 집단들 날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맺는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외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관하여 예배자로 세워 주님의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과 교제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더욱 충성되이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마다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이곳에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보내사 2, 3부 예배에 이제는 앉을 자리 없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지원선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고 또 아버지
투명하게 진행되어져서 한 사람도 아버지 모든 것에 불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여 투표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로써 선출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 시온 찬양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자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 마음과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뼛속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타 아버지,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성전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성령 받고 또 은혜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의 큰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직원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보 별지면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설명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투개표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최진영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이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선거 진행을 맡은 당회석의 최진영 장로입니다. 이번 직원선거 경과와 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투표가 직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 출석이 양호한 사람 장로는 만 65세부터 40세에 도달한 38명, 안수집사는 35세부터 만 35세에 도달한 47명, 권사는 만 65세부터 45세에 도달한 84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 날 예비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순서대로 권사, 안수집사는 2분의 1 이상을 투표하신 장로는 예비 후보 10명, 예비 후보 5명, 그래서 15명, 안수집사는 5명, 권사는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신 분을 제외한 오늘 공고에 나가 있는 장로 10명, 안수집사 3명, 권사 11명에 대하여 다음 주 투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여러 번의 검증과 기도 가운데 예비 투표로 선발된 우리 장로 후보 10명, 안수집사 후보 3명, 안수집사 후보, 권사 후보 11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많이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본당에서 투표했던 것들을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자 1차 투표는 본당에서 실시하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점심 드시고 1시까지 우리 교회 1층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교회 2층과 1층에는 명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명부에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600여 번 번호까지 있습니다. 자기의 번호를 보시면은 이름 보시면 옆에 왼쪽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1층 접수대에서 안내대에서 본인이 홍길동 28번 홍길동 하게 되면 28번에 우리 검표 요원들이 체크하고 장로 후보 투표용지, 권사 안수집사 투표용지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셔서 1층 휴게실로 가셔서 투표하시고 투표함에다가 투표지를 넣어주시면은 투표가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도 많이 오시면 약간 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침 7시부터 13시까지니까요. 언제든지 예배 오시기 전에 조금 1분만 빨리 오셔서 하시고 또 못하신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1층에 들으셔서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방금 말씀드린 장로 10명, 안수집사 3명, 권사 11분이 한 분이라도 충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후 예배 때 공동회의 실시한 다음에 바로 2차 투표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부임 이후에 우리 이병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참 일꾼이 세워지는 목표를 오계강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당의원들에게 주셨고 우리 당의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혹시 이 과정 중에서 약간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개선하고 또 진보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고가 없이 바로 아침 7시부터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오늘 부득불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검증과 기타 기도 과정이 거친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층, 1층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는 후보들을 면밀히 보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모든 후보들이 아름답게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어느 분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일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조금 바쁘시더라도 멀리 갔다 출타하신 분들도 점심 드시고 잠깐 오셔서
교회에서 투표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600여 우리 성도 세례 교인 모두가 투표에 다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목사님 물심양면으로 엄청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거 우리 교인분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 별지면에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성경 통독학교 이제 2회차기가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 2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광호 집사님, 최화규 권사님의 자녀들 민기 자매님, 택준 형제님 식사를 제공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한일의 권속들 가정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우연히 어느 간증을 하나 짧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고 하는 그림 에세이를 쓴 구경선 작가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이 구경선 작가라고 하는 분은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시력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어서 본인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또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여자 작가인데 결혼에 대한 소망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간증히 그 연도는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9월 13일까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런 날짜를 딱 하나님 9월 13일까지 배우자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작가님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배우자 보내주실 것 같다. 아주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9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이 되어도 아무 남자도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9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그리고 한 4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망치듯 떠난 여행에서 드디어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빨리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주셔도 내가 감사하지 않고 기쁘게 받지 않는다면 주시는 하나님이나 받는 나에게나 무슨 큰 그 유익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기들한테도 보면, 우리 얼마나 예쁜 아기들이 많습니까? 조그만한 사탕을 하나를 줘도 기쁘게 받으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가끔은 엄청 귀한 거,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주실 때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거, 아껴두었던 거, 이게 정말 선물을 줬는데 그 귀한 줄 몰라가지고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주는 사람도 좀 마음이 그러고 받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작가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느끼기에 그 본인이 수년 동안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나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자매님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신랑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의 지혜와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게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요. 자,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유대인은 완전히 망한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수가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택한 백성들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남은 자들을 두시는 역사는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에나 또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지혜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아멘. 자, 유다인들 중에서 다수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지만 대부분이 이제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약 인정을 했다면 그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민족의 어떤 부흥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모멘트 정도나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이방으로 더 넓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그들의 넘어짐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유대인들만의 예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풍성하게 그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곰곰이 나중에 묵상을 해보십시오. 한참 재밌는 얘기 한참 해도 그때는 재밌는지 몰랐다가 집에 가서 웃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것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하는 고백이 나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고요?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가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죠.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민족인데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니까 이 이스라엘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나쁜 마음을 심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런 갖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면 죄죠. 죄인데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것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야기죠. 마치 여러분 찜질방에 10,000원 내고 찜질방 들어가셨는데 땀만 흘리고 목욕 안 하고 오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잖아요. 찜질방 비용 10,000원 속에는 땀 흘리는 곳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찜질방 10,000원 내고 들어갔으니까 저기 목욕탕 물 이용하는 건 돈을 더 내야 되나? 만약에 그러고서 씻지 않고 땀만 잔뜩 흘린 채 그냥 나온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비용을 냈으면 누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싶은 그 열망을 품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장차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저 구원은 우리가 먼저 받은 건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더욱 풍성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된 것처럼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시기심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처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의 이런 신비롭고 지혜로운 구원의 방식이 접붙임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감람나무 얘기가 나오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감람나무 중에서 참 감람나무는 우리가 먹는 올리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고요.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 감람나무인데 나무가 튼튼하긴 하지만 열매는 이렇게 먹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돌 감람나무가 튼튼하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품질이 좋은 종으로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어디에다 어디를 붙인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어디에 붙인다고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올리브 농사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간혹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간혹 이제 참 감람나무에서도 이렇게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데 참 감람나무가 병들거나 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농부는 참 감람나무에 가지들을 쳐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을 다시 이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본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돌감람나무 가지도 열매를 맺게 되고 동시에 병들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던 참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둘 다를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최고의 농부이십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뜻한다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뜻한다는 걸 아시겠죠?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병든 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지를 일부를 꺾어내십니다. 그 자리에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접붙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둘 다 사는 결과.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도 살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도 열매를 맺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를 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두를 살리는 신비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일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믿음이 막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도 보면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갓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시되, 혹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접붙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풍성한 열매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의 시간에 교리를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는 중인데, 이제 한참 동안 얼마 전까지 예정에 관한 얘기를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눌 때도 예정에 관한 부분들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인데,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예정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교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교리가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이 예정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자꾸 나의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도 은혜 베푸시지만 나도 어떤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을 때 너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뭐죠? 잘려나간 유대인 가지들, 참 감람나무 가지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 잘려나간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접붙임 당한 것, 내가 잘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일 뿐이지 내가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한 그 살아남은 자들에 관한 그 표현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남겨두셨거나 그 시대에 착하게 살아서 남겨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무개들은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봅니까? 오직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또 거짓 믿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부르심에는 철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가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아마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믿음 생활 너무 잘했는데 왜 갑자기 믿음을 버릴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가 버리셨나?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믿음을 버린 그 사람은 본래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처음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믿음 혹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오다가 제가 죄를 하나 지었어요. 막 나쁜 행동을 막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뒤통수 확 때렸어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가? 과연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내가 내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경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받고 싶은 방법대로 구원의 행동,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성경 통독학교 하고 성경 읽읍시다, 성경 천독 대행진하고 뭐 이런저런 것 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바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길게 전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정말 얼마나 탁월한지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구원하셨고요,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잘 녹아있는 것이 3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은 본래부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도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두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는 결국에는 모두를 다 살리시는 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개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타이밍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잘 이해하셔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절과 36절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3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개입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